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보낸 편지 이전에 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합니까?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으면서 모든 일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3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게으른 습성인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게으른 습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지 어떤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규모 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펜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권면한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몰라야 합니까? 낙심을 몰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을 몰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낙심을 합니까? 그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전국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 전 필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즉 결혼 전에 상대방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남자는 가장 묻고 싶은 것이 맞벌이를 할 것인가? 반면에 여자는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자는 경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가사일의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이세는 낳을 것인가?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 것인가를 질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자신이 원하는 흡족한 대답을 듣고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디 세상이 내 뜻대로 사라집니까? 부모를 모시지 않기로 했는데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 아니면 직장만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거 갚기 위해서. 아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전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꾼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의 수고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구분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선한 일,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선한 일,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습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몇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어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찌 선한 일을 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상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내가 작은 자에게 한 선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는 믿음, 나의 선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부족하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선한 목적으로 선을 행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한 일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직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적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 낙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혹 비방을 듣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푸실 것이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요셉 역시 그렇습니다. 꿈을 꾼 후에 금방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모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 내가 요셉처럼 선을 행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함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행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래요. 둘째,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합니다.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 생활, 규모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히 게으르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합니다. 사귀지 말라. 왕따 시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죠. 이 왕따 시키는 것은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죠? 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잘못된 믿음 생활, 그의 악한 행실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익하고 게으른 사람을 따르고 사귄다면 그 역시 그들과 똑같이 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합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실 이 교회가 징계가 있거든. 근데 참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렇게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을 알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보게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이런 재밌는 우스운 유머가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일이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풍산깨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산개가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닭이 풍산개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의 풍산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인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데 짖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엔 김대중 대통령의 풍산개에게 왜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풍산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들이 도둑인데 누구를 향해 짖는단 말입니까?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풍산개에게 왜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의 풍산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짖는데 나까지 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풍자한 유머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풍자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갈수록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문회나 요즘 대정부 질문 보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 보면은 참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진 것 없고 권력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수치도 만약 드러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오히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일수록 부끄러움을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반성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수치를 못 느끼니까 돌아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미워할지언정 그들 자신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미워할진저 그 사람 자신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것이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회개케 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사랑으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규모 있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선한 일에 게으릅니까? 그렇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서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굉장히 악하고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소문이 도는 거죠.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규모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모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강, 샬롬의 축복.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지옥일 것입니다. 가진 재물 잃어버릴까봐, 가진 권력 잃어버릴까봐,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가지지 못했다 해도, 부족하다 해도, 힘이 없어도, 때때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한 것, 마음의 평강.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권력 가진 분들, 여러분, 많은 그룹 총수들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권력 가진 자들, 권력,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 권력을. 예? 그리고 이 정치권은 이게 서로 그렇잖아. 권력이 지게 되면 이 모사가 나면 안 돼요. 밤에 잠도 잘 못 잘 거예요. 밤에 편안하게. 그죠? 그룹 총수들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지만 여러분 까딱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한순간에 기업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전 30대 기업 중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 몇 % 되겠습니까? 별로. 지금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금방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잖아요. 그게 참 편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따가 보면 유명한 분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유명. 한편으로는 제가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행동에 제약들이 많잖아요. 어디 다니려고 해도. 그죠? 불편하고. 근데 저 다녀도 그죠? 전혀. 여러분, 그건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의 씨앗을 늘 부어주시고 또 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건강하고 잠도 잘 자고 참 이 샬롬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물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과 같이 그죠? 이렇게 높이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 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이보다 더 큰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이 있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마음 편하지 않고 또 계속 사업 문제로 아니면 정치 문제로 마음 편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이게 평강인 것 같아요. 마음의 평강.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가장 원했던 것이 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험이 와도 좀 고난이 와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다 그 상황들 이겨내고 다 극복하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